그리고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에는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또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쓰임받는 사람의 실질은 어떤 구별이 있는지요? 교통해 주시지요. 쓰임받는 사람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에서 나온 겁니다. 성령의 인도인 이상 사람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까? 네, 저는 구별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뭔 구별이 있겠어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하나님 성육신의 사역이 쓰임받는 사람의 사역과 구별이 없다면 왜 은혜 시대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지 않고 친히 오셔서 하셨겠어요? 그러게요. 여기에 꼭 비밀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형제님들이 저희에게 교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교통을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아주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실질을 아는 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육신과 쓰임받는 사람의 실질의 차이를 모른다면 자신이 숭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대하고 사람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참도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2000년 이래 아무도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쓰임받는 사람의 실질이나 사역의 구별을 분명히 말하지 못했는데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 비밀을 열어주셨습니다. 먼저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쓰임받는 사람의 사역의 구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죠.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은 전 인류에 관련되는 사역이고 역시 전체 시대를 대표하는 사역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성령 역사의 모든 동태와 추세를 대표한다. 그러나 사도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이 역사한 후에 이어서 하는 것이지 시대를 이끌거나 전체 시대의 성령의 역사 동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람이 해야 할 사역을 할 뿐 경영의 사역에 전혀 관련되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은 경영 사역 중의 항목이며 사람의 사역은 다만 쓰임받는 사람이 하는 본분이므로 경영 사역과 무관하다. 성육신이 하는 사역은 새 시대를 전개하는 사역이며 그의 사역을 이어서 하는 사람은 그에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모두 육신의 하나님의 직분 내의 사역이니 결코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낡은 시대를 끝마칠 수 없고 새로운 시대도 가져올 수 없다. 성육신한 하나님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실질상에서 전혀 다르다. 성육신한 하나님은 신성의 사역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신성의 사역을 할 수 없다. 매 시대의 발단에서 하나님의 영이 친히 말씀하여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사람을 새로운 기점으로 이끌어 들어간다. 그의 말씀이 끝난 후 하나님의 신성에서의 사역이 끝난 후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인도에 따라 생명체험에 진입하게 된다. 하나님이 발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소시이며 사람이 도달할 수 없고 즉 사람의 사유로 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전 인류를 인도하는 사역을 발표하는데 사람의 세부적인 체험에 전혀 관련되지 않고 그 자신의 경영에 관련된다. 사람이 발표하는 것은 사람의 체험이며 하나님이 발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시이다.
이 소시는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고 사람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의 체험은 하나님이 소시를 발표한 기초에서 있게 된 깨달음과 인식이다. 이런 깨달음과 인식은 모두 사람의 소시로 불린다. 이것은 사람의 원래 성품과 소질의 기초에서 발표한 것이므로 또한 사람의 소시라고도 한다.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이 하는 말씀은 영의 직접적인 발표인데 발표하는 것은 영이 했던 사역이다. 육신이 체험하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발표하는 것은 여전히 그의 소시이다. 왜냐하면 육신의 실질은 영이고 발표하는 것은 영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131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죠. 네. 쓰임받는 사람이 하는 사역도 역시 성령의 사역이다. 다만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완전한 발표로 조금의 차이도 없다. 그러나 쓰임받는 사람의 사역에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 성령의 직접적인 발표가 아니고 더욱이 완전한 발표도 아니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사람의 체험과 사역하는 사람의 인성을 대표하고 사람이 공급하는 것과 사람이 하는 사역은 사람을 대표한다. 사람의 깨달음과 사람의 추리, 사람의 논리, 그리고 사람의 풍부한 상상도 사람의 사역에 포함된다. 특히 사람의 체험은 더욱 사람의 사역을 대표한다. 사람 몸에 어떤 체험이 있으면 그의 사역에 그런 성분이 있다. 사람의 사역에는 사람의 체험이 발표된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육신의 체험을 대표하지 않으며 사람이 하는 사역은 개인의 체험을 대표하는데 사람마다 개인의 체험을 말한다. 하나님은 진리를 직접 발표할 수 있으나 사람은 진리를 체험한 후에야 상응한 체험을 발표할 뿐이다. 하나님 사역은 규례가 없고 시간과 지리의 제한도 받지 않기에 어떠한 시간에서나 지점에서든 그의 소시를 발표하며 모두 자유로이 역사한다. 사람의 사역은 조건과 배경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진리에 대한 체험도 발표할 수 없다. 하나님 자신의 사역인지 아니면 사람의 사역인지 대조하기만 하면 사람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의 구별을 알게 된다. 아멘. 맞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정말 그러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쓰임받는 사람의 사역은 겉보기엔 다 사람이 사역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역에는 실질에서 구별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겉모습은 평범한 정상인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 실질은 신성이십니다. 그래서 직접 진리를 발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성품과 소유 소실을 발표하시며 하나님 경영 계획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새 시대를 열고 옛 시대를 마치십니다. 전 인류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앞으로 발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의 시대를 열고 하나의 시대를 끝마치면 전 인류는 하나의 새 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은 전체 시대를 이끌어 앞으로 발전하게 하지만 사람의 사역은 시대를 열거나 마칠 수 없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실질의 구별이 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은 신성의 직접적인 발표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유와 상상, 논리, 추리가 섞여 있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영의 원뜻이고 사람의 뜻이 전혀 없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말씀은 다 진리이고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생명이 되고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며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고 온전케 하며 인류를 아름다운 처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요. 네. 쓰임받는 사람의 실질은 사람이고 성육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대를 열지도 끝마치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새 시대의 방향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경영에 관련되지 않고 단지 하나님 사역의 기초에서 인성협력의 사역을 하고 말씀에 대한 체험과 인식을 말할 뿐입니다. 이러한 체험과 인식은 사람의 소유소실을 대표하고 사람의 상상과 논리와 경험과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이 진리에 부합되고 사람에게 공급과 도움을 줄지라도 진리가 아니며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해야 정결케 되고 구원받고 온전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쓰임받는 사람의 사역의 구별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사역한 사실을 보시면 더욱 분명해지실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하셨고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하셨고 은혜 시대를 여시고 율법 시대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새 기원이 은혜 시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발표하셔서 사람이 속죄제로 죄 사함 받게 되었고 더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할 자격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끝마치고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기초에서 공급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체험과 인식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을 인도해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계명을 준수하게 했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섬겼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다 예수님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한 것으로서 사람의 본분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쓴 서신과 한 말은 사실 모두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체험하고 인식한 것으로 진리에 부합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과는 같이 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국도 시대를 여시고 은혜 시대를 마치셨습니다. 국도 시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6,000년 경영 계획의 모든 비밀을 여셨고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진리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실질과 거스를 수 없는 위엄과 진노의 성품을 나타내셔서 사람이 타락된 성품을 벗어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게 하시고 최종의 아름다운 처소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말세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완성하였고 전체 옛 시대를 마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전 인류는 최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시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해 시대를 끝마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을 온전케 하신 후 각종 재난을 내리시면 전 인류는 재난의 시련 속에 들어갑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임하셔서 만국 만민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시대를 열고 끝마치는 사역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렇군요. 쓰임받는 사람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의 기초에서 말씀에 대한 체험 인식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을 목양하고 인도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민을 인도해 온 세상과 전 인류에게 국도 강림의 복음을 공개하고 증거합니다. 쓰임받는 사람의 사역은 완전히 하나님 사역에 협력하고 사람의 본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과 쓰임받는 사람의 사역의 주된 구별점입니다. 이 구별점은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의 서로 다른 실질로 결정됩니다. 정말 이렇게 교통하니까 알겠네요.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쓰임받는 사람의 사역은 정말로 실질에서부터 구별이 있네요. 맞아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시고 옛 시대를 마치시고 직접 진리와 하나님의 소유소시를 발표하시네요. 쓰임받는 사람의 사역은 아무리 많고 대단하다고 해도 새 시대를 열 수 없고 옛 시대를 마칠 수 없고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의 기초에서만 말씀에 대한 체험과 인식을 나누고 사람의 본분을 할 뿐이군요. 맞아요. 우리가 이명재님을 이렇게 오래 따랐어도 이런 진리는 몰랐어요. 정말 사람이 사역해선 진리를 발표하지 못하네요. 그러게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역은 차이가 정말 커요. 이명재님이 그 많은 영적 책을 쓰고 성경의 이론 지식을 말했어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은혜 시대도 끝내지 못했고 국도 시대도 가져오지 못했고요. 이건 뭘 말해요? 이명재님 한 게 사람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분명히 알게 됐네요. 성육신하신 하나님만이 국도시대를 가져오시고 사람을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시네요. 전에 우린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가지고 이명재님의 설교가 대단히 높고 책도 많이 썼다고 이명재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대하면서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따랐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어리석고 눈멀었네요. 네, 맞아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저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쓰임받는 사람의 사역에 어떤 구별이 있는지, 그 말씀이 진리가 옳은지는 상관 안 합니다.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이 아니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면 안 받아들여요. 지옥으로 간다 해도 됐어요. 에? 저 말이 어째 바리새인의 소리처럼 들린대요? 보니까 바리새인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하나님의 사역과 진리를 알아도 안 보고 대적하고 정죄하는 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파 아니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가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형제님들 교통 좀 더 들어보시죠. 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방금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쓰임받는 사람의 사역의 구별을 교통했는데 모두 잘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쓰임받는 사람의 실질적 구별에 대해서 교통해 봅시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시죠. 성육신한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한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영이 입은 육신인데, 이 육신은 육체에 속하는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다. 다르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혈기에 속하지 않고 영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정상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있는데, 그의 신성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없는 것이다. 그의 정상인성은 육신 중에서의 모든 정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신성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실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조된 그 어떤 인류보다 높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높다. 이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의 외형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만이 성육신한 하나님 자신이며, 그 외에는 모두 피조된 인류이다. 똑같이 인성을 구비했지만 피조된 사람은 인성을 제외해도 인성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육신은 다르다. 그의 육신에서 인성을 제외하고 가장 주요한 것은 신성이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139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그리스도의 신성이 모든 사람보다 높음으로 그는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권세이다. 이 권세가 바로 신성이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소시이다. 이 성품과 소시가 비로소 그의 신분을 결정하게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주 진실하기 때문에 그의 육신이 영으로부터 온 것은 확고하여 의심할 바 없다. 하나님 자신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실질의 한 면이다. 육신이 형상 있는 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과 사람 가운데의 육신이 본질적인 구별이 있음을 가리킨다. 구별점은 주로 영에 있다. 성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실질이 있고 성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발표가 있다. 하나님은 성육신된 이상 하려는 사역을 가져오고 성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소시를 발표하며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고 생명을 베풀어 주며 길을 가리켜 준다. 하나님의 실질을 구비하지 않은 육신이라면 결단코 성육신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하다.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고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실질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실질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영이 육신의 실제화되셨습니다. 비록 정상 인성이 있으시지만 실질은 신성이시죠. 그러나 쓰임받는 사람의 실질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만 있고 신성의 실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신성의 실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구비한 고유의 성품, 즉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실질, 하나님의 소유소시와 전능지혜, 권세와 능력이 모두 육신에 실제화되셨다는 겁니다. 그 육신은 신성의 실질이 있는 육신이고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실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실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로애락과 각종 인사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 관점, 견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은 모두 진리이고 하나님 생명 성품의 발표이고 거룩하신 실질의 유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표하시고 하나님 신분으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과 성품과 소유소시를 발표하시고 사람에게 진리와 길, 생명을 베푸시는데 이건 비조된 그 어떤 인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완전한 신성이 있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간혹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와 새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만 발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과 인식은 발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는 완전한 신성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발표하셔서 사람에게 공급하시고 목양하시면서 전 인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는 완전한 신성이 있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인류를 인도하고 구속하셨고 또한 정복하고 구원하여 전체 옛 시대를 마치십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사람의 실질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만 있고 신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역과 본분만 할 뿐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깨우침과 빛비춤을 받아 사역할 수 있지만 다만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고 체험과 인식을 말할 뿐인 거죠. 비록 많은 말이 진리에 부합되고 사람에게 도움도 되지만 진리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시대를 열고 시대를 끝마치는 사역을 하시고 직접 진리를 발표하시고 전 인류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쓰임받거나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의 사역은 다만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고 사람의 본분을 하며 말씀에 대한 체험과 인식을 말하고 진리에 부합되는 말을 할 뿐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역하고 많은 말을 했어도 단지 말씀 진리에 대한 체험과 인식을 말할 뿐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쓰임받는 사람이나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의 실질적인 구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신성의 실질이 있으셔서 사역과 말씀에는 사람의 견해와 상상, 논리적 사유가 전혀 섞이지 않고 직접 신성의 소유 소시와 하나님 영의 본뜻을 발표하십니다.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회개의 길을 가져오시고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발표하신 등등은 다 하나님 영의 직접적인 발표이고 하나님 성품과 소유 소시의 자연적인 유로입니다. 이런 건 사람의 사유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죠.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결케 하고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진리를 발표하셔서 거룩하고 공의롭고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을 나타내셨고 경영 계획의 모든 비밀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성육신의 비밀,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의 구별점, 또 경영 계획의 취지, 3단계 역사의 내막, 인류가 타락된 근원,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길, 그리고 인류의 처소 등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신성의 발표고 하나님 영의 본뜻으로서 사람의 두뇌 사유로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과 발표하신 성품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실질이 신성의 실질이고 신부는 유일한 하나님 자신이란 걸 충분히 증명합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해 신성의 사역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영의 본뜻을 발표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역사의 기초에서 인성 협력의 사역을 하면서 사람의 체험과 인식을 말하고 하나님 선민을 이끌어 진리의 실제에 진입하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섬길 뿐인데 이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다 사람의 두뇌 사유로 도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 소시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쓰임받는 사람은 실질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사역의 성질도 완전히 다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쓰임받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실질이고 하나는 사람의 실질입니다. 신성 실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사람의 실질이 있으면 사람의 사역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성육신이 아니고 신성의 실질이 없고 진리와 생명이 없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고 사람의 본분을 하는 겁니다. 아멘. 단 교계 지도자는 높은 명망이 있어도 쓰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리스도께 정상 인성이 있긴 해도 생명 실질은 정말 신성이네요. 맞아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은 다 신성의 직접적인 발표이지만 쓰임받는 사람의 실질은 사람이고 신성 실질이 없어서 진리를 발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사람으로선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역사에는 사람의 사유와 논리가 섞이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영의 본뜻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사역은 사람의 사유와 견해 그리고 상상이 섞여 있죠. 정말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심판 사역을 할 수 없고 이기는 자를 온전케 할 수 없네요. 정말 그래요.